부흥해. 그래서 부흥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revival. 다시 살린다 이런 뜻이죠. 바이브란 말은 뭡니까? 어떤 막 울림, 그렇죠? 바이브레이션. 비치 보이스 노래 생각하시죠? 빅 바이브레이션. 비치 보이스 아세요? 빅 바이브레이션. 오케이? 캘리포니아 그 비치가 파도 타는 사람들 그런 노래죠. 그래서 리바이벌, 다시 바이브하게 만든다.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 부흥해요. 우리의 믿음도 침체됐을 때 다시 부흥하게. 수혈이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안 만나잖아요. 이번에 우리 땡스기빙 때문에 수요일날 안 만났더니 좀 섭섭하고 뭔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느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요일날 딱 하니 어떤 그 목사님만 들으니까 빨래줄 한국에 빨래를 이렇게 널어놓고 가운데다 짝대기를 딱 받쳐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요일이 중요하다는 거야. 수요일날 와서 이렇게 딱 리바이벌 시키는 거야. 리바이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 리바이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고 오지를 잘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요즘 그 리바이벌 안 하니까 성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경비가 안 나온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석해서 좀 헌금이 돼서 그 오신 강사 손님을 그 목사님을 좀 소원하게 이렇게 안내해야 될 텐데 항상 자기 교인들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잘 안 하게 된대요. 옛날에는요 리바이벌이 있다 어디 부흥이 했다면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우리 휴스턴도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 부흥에 좀 많이 다녔어요. 휴스턴에 부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부흥회를 좀 천천히 잘 안 하기 시작하더니 요즘 말들이가 잘 안 한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교회사 보면요 부흥회가 있을 때 부흥이 될 때 두 가지 특징이 생긴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한답니다. 집합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집합 운동.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모이는 걸 좋아해요.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리바이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읽기 운동이 생긴대요. 누가 말을 안 해도 성경을 막 읽는 그런 운동이 정말 파도처럼 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하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어느 리바이벌인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적인 그 부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차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성벽을 다 이제 완성해놓고 7장에서 이제 문짝까지 다 달았죠. 6장에는 문짝은 달리지 않고 성벽을 완성했지만 이제 7장에는 문짝까지 다 달아서 그다음에 이제 문짝마다 그 뒤에 그 성에서 다 살게 만들었어요. 성에서 살면서 그 문짝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완성된 거예요. 성이 52일 만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베풉니다. 제가 추수감사 절날 그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 미국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세운 것도 그 기적이 있어가지고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이 그걸 모르고 또 학교에서도 그걸 안 가르친대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첫 번에 미국의 그 개척자들이 굉장히 막 너무 춥고 막 얼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애들에서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한 400~500명이 왔는데 배를 타고 거기에 반 숫자가 막 죽었대요. 그러니까 almost 매주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춥고 굉장히 힘들 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또 우리가 여기 신대륙의 개척으로 이렇게 오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합니까? 하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막 그 원망 기도를 막 했대요. 그 정도로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제 뭐 곡식을 이제 심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죽고 뭐 그러니까 뭐 정황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인디안을 만났어. 인디안 한 사람. 그리고 그 인디안 한 사람이 자기들을 갖다가 초대해서 그 인디안 부락에 가서 좀 같이 밥도 먹으면서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걸 숨기는 걸 갖다가 가르쳐줬어.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인디안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인디안인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그가 한번 뭐 이렇게 여해로 잡혀갔던 일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그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된 겁니다. 한 사람당 한 사람이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피쉬 익스트랙트, 피쉬의 그 썩은 물 갖다가 옥수수 농작을 할 때 옥수수가 줬더니 백중으로 백발백중으로 그래서 주술을 잘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회복하고 기운을 회복하고 삶의 목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여기다 자기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디안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해서 인디안 그 부락을 다 초대해서 이 땡스기빙의 그 뭡니까? 소위 말하면 음식을 같이 나눴던 것이 땡스기빙의 그 원조가 됐던 거라. 그리고 그건 기적이었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런 원망 기도할 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기적은요 정말 이렇게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기적. 그 기적을 거치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이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사람들한테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서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또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기적이 생기는가? 부흥이 생기는가? 근데 우리 개인의 부흥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왜 필요한가 하면요. 누구한테든지 부흥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여기 있는 지금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야, 어제보다는 내가 더 나아졌어. 내 믿음이 더 나아졌어.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또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평화를 느끼는 사람. 아까 찬송가도 그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평화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평화를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덜 느낀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사람은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내 영혼을 어제부터 오늘 우리 주님께 덜 팔았다, 영혼을 한번 덜 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께 소울드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 하찮은 일들이죠. 거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분이 예수님을 오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We have to sold out. sold out to Him. 그래서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덜 sold out 했다. 그 다음에 나의 평화도, 내 마음의 평화도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덜 평화롭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부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데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해프닝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이 해프닝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갖다가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돼. 그러면 항상 여러분 에브리데이 부흥을 하고 산다. 우리 부흥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부흥 얼마나 좋습니까? 부흥. 자,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 학사 에스라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르고 에스라에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학사예요. 그 당시 학사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양쪽을 겸했어요. 프리스트도 되고 즉 제사장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사람도 됐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자, 그래서 그 학사가 우리 바빌론의 그 왕한테 아수라닥스한테 특별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 본국으로 가서 성전을 갖다가 재건축을 하고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는 하나님께 섬기는 종으로만 항상 있었어요. 수문 앞에서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에스라 모세 율법을 가져다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문 광장에 모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이는 일이 필요해서 부흥을 하려면요, 교회에 그때는 이 수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 갖다 다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수문 광장 앞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로 자꾸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흥에 필요하다 이런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걸 갖다가 하지 못해서 나오고 누구한테 막 끌려가지고 나오고 또 무슨 교회에 또 안 나오면 혹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안 나오고 그래서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기를 즐거워해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부흥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만 모여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교회 나오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약속 아래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해서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해서 우리가 휴거할 때까지 여러분들 모이는 것을 즐겨요. 그래야 부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영적으로 부흥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영적으로 부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이는 것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부흥이 제절로 생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살면서도 교회를 한번 빠지기 시작해봐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낮아져. 아무리 믿음으로 이렇게 방방방방 뛰는 사람들도 자꾸 교회를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신앙이 낮아져 간다.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일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일요일 성경 공부는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 성경 공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참여하고 또 트리니티 반스 같은 수양회 또 같이 가고 거기 가서도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자꾸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이렇게 모일 때 우리는 부흥해가고 그 교회는 부흥해 갑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해요.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부흥하고 살려고 그러면은 일요일날 일하는 직장은 삼가해야 돼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뭐 일요일을 못 지킨다 해도 뭐 천국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침례교 목사로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로 받는 게 아니라. 캐톨릭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캐톨릭이 이단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고 왜 이단입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갖다가 행위로 얻는 걸로 생각합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내가 믿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지, 어떤 행위가 자기의 열심히 뭐 이렇게 자기를 믿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신교,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서 나온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캐톨릭은 계속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게 영적 교만이라고. 막 신부처럼 되고 수녀처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막 행위를 보이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건 선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우리의 선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흙을 내가 믿어서 그 피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놓는 건 그건 이단이라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모였다는 거. 그래서 성도라 그러면 일요일 날은 될 수 있으면은 일요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댕기지, 그렇지 않으면 부흥을 못하게 된다. 벌써 일요일 날 자꾸 빠지고 수요일 날 자꾸 빠지고 성경 공부 자꾸 빠지고 굴게 빼고 자꾸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빠지는 것이 진짜 그냥 유스트가 되고, 유스트가 됨으로써 시간적으로 뭐 좋을지 몰라도 자기 영적인 부흥을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니까 수문 앞에 모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이 있으려면 영적인 부흥이 개인한테도 있고 교회 전체한테 있으려면, 교회가 사실 성도들이 모여야 거의 교회죠. 교회에 있으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그 1절 B 파트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에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문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책이 아주 귀하니까 누가 읽은 것을 듣는 거라고요. 지금은 성경책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부흥하게 만드는 거라. 성경책을 읽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성경책을 읽지 않고 부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어떻게 믿음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괜히 다른 걸로 핑계대는데, 그러지 마세요. 당신 교회 열심히 나갑니까? 수요일도 나가고 일요일 성경 공부까지도 나가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 구역에만 나와. 재밌습니까? 모든 일에 수양회 간다면 수양회도 참석합니까? 성지 순례 간다면 같이 참석합니까? 안 가보신 분은 다 이런 것들이 자꾸 모이는 것이 부흥을, 자기를 부흥을 하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자꾸 모이는 거.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의란 것은요, 성경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갈급하는 사람, 그에 줄이는 사람,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싶다. 그런 사람은 배가 부러질 거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한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그랬잖아요. 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그 돌이 이스라엘 구워진 빵처럼 생겼잖아요. 쉐입이. 저도 그 추수감사절에
가장 미스하는 것은 뭐냐면 그 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주정태 먹을 때도 롤 내가 2개 먹었어요. 아주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주주가 먹는데 롤이 없어. 우리 며느리는 롤을 싫어하는지 나하고 안 맞는 게 좀 있어. 그래도 이번에는 커피는 준비해놨더라고. 옛날에는 자기들이 커피 하면서 커피도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극을 줘서 산을 많이 하면 그렇죠. 그러면 뭐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요. 뭐 좋다고 그러죠. 자, 그럼 그렇고, 자, 그래서 이와같이 사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한테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것. 교회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면요, 자연히 부흥되고,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믿습니까?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뭐 어떤 재미있는 강사 부르고 말씀 잘 듣는 강사 불러서 막 억지로 모아놓고 하면요, 그 얼마나 돈 갚니까? 얼마 안 가요. 왜? 모이는 것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흥회도 뭐 매일매일 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매일매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빠지면 또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부흥할 수 없어요. 잔 메가다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불렀던 캘리포니아에 파노라마 캘리포니아인가 하여튼 거기 계시는데, 그 사람이 책이 The Sufficiency of Christ라는 그 책을 썼어요. 우리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이 채워진다 이런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만족의 최고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거,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사는 걸 말하겠죠. 있으면 모든 게 다 만족해요.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책에 보면요, The Martyr's Bibl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있어요. 정말 순교자의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의 성경책을 자기 친구가 컬렉션을 한대요. 사들인대요.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순교자의 성경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걸 사들이고. 근데 그 순교자의 그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면 1600년도에 영국의 블러디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면은 블러디 메리라고 했겠어요.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메리 여왕이 아주 악독한 여왕이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핍박해서 성경 읽는 크리스찬은 다 잡아다 죽였어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성경을 갖다가 그 사람이 흘린 피에다가 적셔가지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 죽을 때마다 성경 읽다가 블러디 메리한테 잡혀가가지고 죽을 때 피 흘릴 때 그 피에다가 그게 뭐 몇십 건이 되는지 뭐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그걸 봤대요. 봤더니 아닌가 아니라 피에 물이 들어가지고 굳어 있어가지고 딱딱한 그런 성경책으로 변해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성경 읽는 걸 중요시 하다가 죽었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중요시 했으면 자기 목숨까지 다 뒤엎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사버리게 많아요. 저도 성경책이 집에 가서 보면요, 근 7, 8권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세지만 교회에서 받았던 성경책까지 또 큰 이만한 성경책 교회에서 또 선물로 또 성도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성도들한테 줬던 성경책, 우리 아이들이 받던 성경책, 집단한테는 다 버려갔다. 아주 개심하게 다 하나는 모아놨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책이.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부흥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정말이면 승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precious. 천천금은보다 정말이면 금조각, 은조각을 말합니다. 옛날에 금은이면 천관이니까. 천천이면 천 곱하기 천이면 어떻게 됩니까? 빌년 되는 그런 금조각과 은조각보다 더 귀하다고 시편 기자는 적어놨어요. 욥기 23장 12절 B파트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즉 매일 먹는 음식보다, 우리 사람이 삼시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뭐 듣기만 먹어야 된다고 듣기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많이 먹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누구든지 하루에 얼마씩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어요. 그냥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자기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모이면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프리칭을 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 모이는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많이 들으니까 제가 지금인데 뭐 이렇게 들은 소리인데 그 케일이나 또 롱포인트 쪽에 요즘 한국 교회들은 사람을 갖다가 모으게 하는데 뭘 모으게 하냐면은 점심 식사 메뉴로 모이게 한대. 그래서 점심 식사 메뉴가 뭐 시래기국이다, 갈비탕이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하는 교회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요즘에 먹을 것도 많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냐 했더니 노인들이 주로 많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먹기 귀찮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간에 그 런치 메뉴로 인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야, 숫자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뭐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먹는 거라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도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요,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더 평화가 있을 거고,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더 예수님한테 소울다웃을 할 거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이유인지 몰라. 그렇지 않다면 분명 그 두 가지가 빠졌든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든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교회나 개인이나 자주 모이고, 그리고 성경책을 계속해서 자기 정말 먹는 식사보다 더 먹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여보니까 말씀을 공부했어요. 이 성경 공부가 뭐 침례교회만 하는 걸로 알았어요. 왜냐면 침례교회 교재가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잘하기 원하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가 너무나 발달을 해가지고 장로교회에서도 다 사서 본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장로교회에서도 사서. 그래서 이 교단의 자랑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학교가 있어야 매일매일 매주마다 주일 공부하고,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은 어디 개척 교회를 가서 가서 부흥할 때 물론 설교도 하겠지만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은 주일 학교를 셋업해주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주일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일 학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것만큼, 이러면 제 설교 듣는 것보다는 진짜 집에서 자기가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더 유익이 있을 길로 줍니다. 설교도 물론 들어야 되죠. 그것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Illiterate Americ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30%가 기능적인 문맹자예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의 10명이면 3명이 잘 읽어도 몰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3학년.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읽는다고. 이게 문제죠. 100만 명의 티네이저들이 너무나 이 뭡니까? 잘 몰라서 읽고 잘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뭐 힘들어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읽어도 잘 600만 명의 직장인들도 자기가 더 나은 포지션을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는데 읽는 걸 잘 못해가지고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특히 하이텍에 관한 그런 정보 같은 걸 읽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진급을 못한대. 여기 600만 저거 600만 사람들 보통은 굉장한 거죠.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근데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이 목사님들도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 단어들이 많은데 이 평신도는 오직하겠어요. 이 목사님들은 책이라도 있어서 펴보고 다 알 수 있지만은 평신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온다 해서 다가 아니고 또 성경 읽는다 해서 다가 아니라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면 나무로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강단을. 그 우편에 선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성경 교사들을 세웠어요. 또 자판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앞에 쭉 있으니까 오른편에 맡아서 성경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거 가서 가르쳐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을 들었겠죠? 이 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죠. 그 수석이 복잡해서. 수석이 다단해서. 다단 복잡해서. 또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에 가서 가르쳐 줬어요.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은 첫째는 한자도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축자, 영감, 무오설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너무 어렵죠? 축자. 한 마리도 빼서도 안 되고 줄여서도 안 되고 그러면 축자. 한 마리도 빼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놓은 거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조금 무오설, 오자가 하나도 없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그 정신 아래에서 가르쳐야 된다. 근데 뭐든지 성경 교사가 좀 이상하게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때려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성경 교사를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성경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트위스트하기를 좋아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겉으로는 구원받은 걸 보여줘요. 예수님 영접해서 뭐 그런 거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도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단은요 믿는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들어옵니다. 컬트들 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컬트들 다 알아보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한자도 틀리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이 썼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기는 하나님이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온전하다.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고 써있어요. 온전하다. 펄펙이다.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써있는데 순수란 말을 갖다가 영어로 보니까 펄펙이라고 써있어요. 이런 정신에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 모든 페이지에서는 모든 페이지마다 전부 다 예수님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 페이지마다 다 읽어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으로서 성경을 가르쳐요. 네 번째 부흥을 하면요. 10절에 보니까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0절 봅시다. 10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하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그 믿음이 아직은 성장을 못해서 믿음을 많이 성장시키면요 근심 걱정 안 하게 돼. 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우리가 아침에 공부할 때 에브라임은 두 가지 면으로 다 축복, 범사의 축복을 받았다잖아요. 영적과 물질적과.
물질적으로 받았지만 영적인 건 뭘 받았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도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막 처리하려고 들고 막 패닉하고 막 놀래고 막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건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 축복은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피스티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몸무게를 예수님한테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다 내 거예요. 다 가지세요. 나는 예수님한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만 기뻐. 하나님만이 나한테는 최고. 최고인 하나님만 내가 모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너의 힘이 된다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 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함을 다 깨닫게 하며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깨닫게 하며 아무리 말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백성들이 또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자기한테 맞춰놓는 사람들도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회개하기 때문에 우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징징 울거나 저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절대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참 좋으신 목사님인데 어떻게 잘못 뭘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할 때 항상 우시더라고. 그런데 눈물이 나서 우는 게 아니라 우는 소리를 하시는 기도가 아마 자기한테는 익숙했든지 아니면 그렇게 전수를 받았든지 그래요. 하나님, 뭐 그래. 목사님, 난 첫 번에 한 번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만날 때마다 보면 항상 그러더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울어서는 안 돼요. 항상 기뻐해요. 얼굴이 항상 펴져 있고 항상 뭡니까? 찬양할 준비가 돼요. 항상 성격이 넉넉하고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타고 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그것도 결국은 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자꾸 봐요.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일이 항상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걸 갖다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있죠. 모든 참여에서 소를 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거, 좋은 거 다 좋은 것대로 할래요. 더블리 찬양. 나쁜 것도 역시 더블리 찬양. 왜? 좋게 되니까. 좋은 것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나쁜 것을 통해서. 자,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여기 보니까 좀 성결 운동이 생겼죠. 그래서 막 울고 하는 것이 다 자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요. 항상 회개, 성결이 있어요. 남미에서 막 부흥회가 생기고 막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흥회 생길 때 그 부흥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에 그들이 뭐가 되어 있냐면 성결되어 있다. Consecrate themselves. 자기가 먼저 성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남을 부흥을 배로 갖다가 인도할 수 있는 성결. 이 교회가 만약 부흥하려면요, Consecrate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결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부흥하려면 내 자신도 성결해. 죄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받으세요. 그리고 대전 짓지 마세요. 또 지게 되면 또 바로 또 회개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죄를 덜 지키고 그런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성결된 삶을 살아야만이 그 사람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5개만 있는데 한 가지 되어요. 여섯 번째는 말씀을 적용한다. 우리 13절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 마음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본즉 14절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래서 초막절이 있다는 걸 알고
어우 큰일 났다. 우리가 초막절 안 지키면 어떻게 하면서 그 끝절까지 다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는 간격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뭡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 아무리 좋은 강사 설교 말씀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한 번 그걸 실천 안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아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거. 즉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개인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첫째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쓰고 성경 읽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공부한 말씀을 적용을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성결하고 기뻐하는 그런 체험을 할 때 그런 경험들을 가질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 개인이 부흥할 줄 믿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뉴욕에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